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을 배경으로 마음을 감동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이 처음으로 시작된 때는 지금부터 대략 한 3000년 전 BC 1000년경입니다. 자, 요즘에는 BC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BC, Before Christ라는 말, 예수님 오시기 전, 주 전. 원래 그 말인데 요즘에는 그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하게 BC, Before 코로나.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 말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구의 문명, 역사, 사회, 종교, 정치 모든 면에 너무나 큰 변화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고 막 휘청거리게 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포 코로나, 코로나 전,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후 뭐 이렇게 역사를 정의한다는 것이 꼭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왕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왕이 있기는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형태의 정치일까요?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율법을 통한 사회 통치,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원리와 규칙인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주전 1500년 경에 이미 주어졌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 그 정도로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또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요. 신약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자,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툴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하여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구약에 택하신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율법이 기독교에서 구원의 수단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어떻게 왔습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고 사는 삶의 원리와 규칙과 질서와 규범으로서 율법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이 왔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 첫째 기본적으로 율법으로 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또 사무엘 별도로 사무엘이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의 대언자로 쓰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상황 시대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시대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시대를 따라가고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밖에서 교회 밖 세상에서 노래하는 것을 따라가고 교회 밖에 세상 백화점들이 성장하는 원리를 따라가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주변에 왕을 세워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를 보니까 부러웠습니다. 그게 선진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막 때를 썼어요. 하나님 싫어하시죠? 좋아하지 않았죠? 슬퍼하셨죠? 사무엘도 슬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말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인간 왕이 들어선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왕이 들어서면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나라가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 악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을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지만 그거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일이고 그 중간에 이미 나라가 많이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악한 악한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많이 망가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후반기에 그렇게 되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중에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 나라가 그냥 남북으로 쪼개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왕을 세운다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이러니까 막 선진화된 것 같고 좋아 보이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 아들들이 우리를 또 이끌면 안 됩니다. 사무엘 아들들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막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이죠.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신 그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다 이제 결단하셨습니다. 요즘의 민주국가들처럼 왕 되고 싶은 사람이 후보로 나서고 백성들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탄생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왜냐하면 죄에 물든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죄인들이 심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완전하게 아무 저항 없이 이루어진 때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매우 잠시였는데 언제였습니까? 아담이 태어나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아무 저항이 없이 순수하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잠시였죠.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벌써 아담에게 죄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담은 태어나고 창조되고 얼마나 있다가 선악과를 범하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담이 태어나서 불과 며칠 만에 첫 안식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창조되고 나서 며칠 만에 그랬는지 몇 주일 만에 그랬는지 뭐 몇 개월 만에 그랬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길게 말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하여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아담의 상태가 바로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결행하기 전에는 아담의 영혼과 몸 안에 죄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대표로서 다스리는 피조 세계에도 아무런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온전하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학의 연구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평온하고 이해하기 가장 좋은 개념은 인격이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인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신학 연구의 가장 우세한 결론입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있었고 죄의 오염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인격과 뭐 성품과 뭐 행동을 통하여 다 일어났죠. 이루어졌죠. 그 순수한 아담의 상태를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다만 이론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되었냐?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Man became a living soul. living soul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이 완전히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행하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 육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육체를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나고 실행되고 실천되고 순종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니까 살아있는 영혼, living soul이 되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을 결행하는 순간 죄가 들어왔죠. 죄로 오염이 되었죠. 영혼도 오염이 되고 육체도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가 없죠. 죄에 물들어버린 soul, 영혼, 죄에 물들어버린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저항을 받죠. 아담의 죄성에 저항을 받죠. 그러니까 아담의 인격을 통하여 실현이 안 돼요. 하나님 가까이 오면 가서 숨어버리고 이런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다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이미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 상태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나면서 동시에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죄에 물들어 있는 영혼과 육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으로서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 하나님을 회피하는 일,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찾는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를 못합니다. 시편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꾸 물을 찾게 되네요. 저녁을 작게 먹었나 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이 자연적인 상태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적으로 살 길을 찾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나 기능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가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도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쉽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본문을 그 소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받을게요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떤 방법일까요? 자, 오늘 한 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해하고 오늘 이 설교에서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죄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신이 죄인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에 일반 백성들을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혼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사무엘에게 보내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제가 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뭐 일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태어나지도 않, 미국 시민이긴 하지만 미국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0.1%라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존재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요? 그냥 쑥 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에 대해서 누구지? 듣보잡인데 이러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좀 쉽겠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간단히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사람을 너희들에게 드러내도록 하겠다. 사무엘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비를 뽑아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또 많은 유력한 가문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몇 가문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0가문, 20가문, 뭐 30가문 뭐 있지 않겠어요?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딱 한 가문, 마드리 가문이 뽑혔어요. 마드리 가문의 남자들만 앞으로 나오고 다 들어가거라 해가지고 마드리 가문의 남자들 가운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냐? 사울이 걸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전에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는지 보자 하고 제비를 이런 식으로 뽑고 뽑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걸렸어요. 자,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요.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무섭고 신비하고 동시에 놀랍고 뭐 그런 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고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시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가 언제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입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왜? 평소에 우리가 어찌하는지를 하나님이 1분 1초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숨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고 뿌린 것을 또 얻는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제비뽑기로 자기가 드러나게 될 것을 이미 알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 증거를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뽑힐 것을 알고 놀라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냐? 우리 성경에 행구 사이에 숨었다 하고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He has hidden himself among the supply, supply, 짐들, 물품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뭐 텐트를 친다거나 뭐 음식을 보관한다거나 그런 그 짐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사이에 가서 고개를 쳐박고 숨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얼마나 수줍음이 많고 자신이 없었고, 뭐 자기가 요즘 말로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력에서 뭐 특별한 내세울 만한 게 없었으니까 이러겠죠. 뭔가 좀 있으면 부끄러워하면서도 의시되고 뻐기는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순진한, 전혀 자기도 보니까 예상치 못한 운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이런 거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 사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 뒤 서플라이에 행구 뒤에 숨었다. 잡아봐갖고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의 이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까? 이것만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자,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이 본성, 제약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너희의 첫 번째 왕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죠. 제약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다 죄성이 가득한 자들인데 쉽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자, 그날은 그쯤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울도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왕국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야죠. 사울이 집으로 갈 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옹이하고 따라갑니다.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간다는 것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왕궁이 없으니까 일단 왕이 될 사람의 사저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제비뽑기에 나왔다고 어떻게 벌써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이스라엘의 유지들, 왕을 세우는데 꼭 나서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받아들이도록, 왕을 세우도록 진짜 일하시는 분, 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왕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될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심에 그들이 그 감동을 따라 움직입니다. 왕궁이 없으니까 왕궁은 조금 이따 만들겠죠. 왕이 될 사람의 사저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 쉽게 잘합니다. 바로 이게 그런 모습이죠. 사람이 내가 왕할게요, 그런다고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사 그를 따르게 하고 그를 위하게 하니까 일이 되어가는 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먼저 앞서서 일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저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거나 그럴 때도 이런 신령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요, 과천인가 수원인가 하는 도시에서 좀 이름이 있는 교회 6교회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교회에 전부 다인지 아니면 마지막 최종 후보들이 그렇다는 건지 그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부 다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따라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은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온 나라의 교회의 위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만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기업체 직원을 뽑는 것처럼 유명한데, 큰데, 그럴싸한데, 보암직한데, 먹음직한 데에서 있다가 나오면 더 뭐가 되어 보이니까 그런 세상의 방식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으로인데, 사람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그런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하여 감동을 주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 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비류들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스라엘의 유력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수용하고 자기도 모르게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옹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듣보잡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막 이렇게 멸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쓰시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께 협력할 능력이 없고요. 죄인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 가운데 살기만 할 뿐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성경의 말씀, 그 자연적인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기 전에 입지 못한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멸망될 일만 자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죄에서 빼내어 주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게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러나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빼내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러나 그때부터는 좋아서 즐거워서 막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가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믿기 싫은 예수를 억지로 믿으면서 기독교인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좋아서 예수님 믿고 다 좋아서 교회 다니고 다 좋아서 스스로 봉사하고 다 좋아서 스스로 헌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만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끌려다니면서 강제로 헌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마가도 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좋아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좋은 것이고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가 좋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지혜로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까, 새 마음을 주시니까 교회 나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어려워도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만 자주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진짜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느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이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 속에 정말 그런 마음을 느끼거나 경험한 적은 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는 왜 무엇을 주로 기도합니까?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게 진짜 성도의 기도죠. 교회 다니면서 늘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구하면 영적인 이방인이요, 자꾸 그러면 마귀들, 귀신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기도, 진정한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고 믿음이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항상 옛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아시죠? 한 사람은 옛사람이요, 한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와 함께 살아가는데 아주 본성적으로 이미 딱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사람이 있습니다. 새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조성해 주셔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잠시만이라도 만져주시지 않고 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하고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다 금세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새 사람이 되어 갑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둘째로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의 세상에, 심지어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고역하고 대적하고 비아냥하는 비류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은 벌써 사울과 함께 사울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비류, 불량배. 영어 성경은 더 신랄합니다. 더 children of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 사탄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사탄의 자식들. 어떤 사탄의 자식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더라. 자, 비류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푸아하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듣보잡 같은데 뭐 저 우리 왕이 돼가지고 나도 하겠네, 나도 하겠어, 이거죠. 인간적으로 맞죠. 사실은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사울이 키는 컸다고 해요. 키가 커가지고 헌칠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기도 숨지요. 행구 뒤에 숨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시어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서 제비뽑기로,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제비뽑기 몇 번 반복해가지고 딱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추려내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나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째서 마음에 그렇게 하나도 그러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사울을 모시고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는 이 비료들, 불량배들, 이 마귀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벌써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 속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신학은 세상 어느 교단에도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100% 옛날에 그 이단성이 많은 그 청교도들이 지상의 교회를 100% 구원받은 신자들로만 한번 해보겠다고 뭐 서약서를 쓰게 하고 공개 간증을 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100년도 못 가서 그거 다 스스로 모순에 빠졌습니다. 지상의 교회를 100%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채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00% 구원받는 사람으로만 만들어진 교회 없고요. 또 동시에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100%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느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으므로 늘 인간적으로, 늘 간사한 인간의 본성으로, 늘 마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비류는, 영적인 불량배는, 영적인 마귀의 자식들, 더 children of Belial은 영어 성경 표현대로 특별히 학력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인상 나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절대 영적인 벨리알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벨리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딱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둘째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읽은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어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늘 육신의 승진, 돈 이런 것만을 위해 되면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영적인 이방인은 결국은 마귀하고 교제합니다. 읽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요, 죄가 싫어지게 되고 삶도 변하게 되고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한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